115편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15편 내 고백들을 우리 좀 한 절 한 절 좀 살펴가면서 이 시인이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님 받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맞는 말들이지만 굉장히 상투적으로 쓰는 말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흔히 한때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게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표현인 거잖아요. 이 말이 맞거든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게 맞는데, 한편으로는 때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표현, 이 말과 고백이 너무 가볍게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가볍게.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는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또 내 게으름, 내가 게으르고 또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욕망을 따르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말이 맞지만 삶이 담기지 않은 너무 가벼운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에는, 말은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없죠, 거기에는. 근데 이런 방식의 어떤 가벼운 고백들이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들이 이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당연하죠. 근데 어떤 이런 고백들이 때로는 가볍게 들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의 순종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의 욕망과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순종을 내 욕망을 접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내 욕망에 따른 최악의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최악의 선택을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할 때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나 아니면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런데 순종도 없고 자기 반성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거는 사실은 너무 가벼운 고백인 거죠. 너무 가벼운 고백. 근데 이런 고백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들이 되어질 때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담겨진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투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1절의 고백은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하는 건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고 우리 그의 삶이 담겨져 있는 고백인 거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영광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먼지와 티끌봐도 못한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고백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삶이 담겨진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오직 먼지와 티끌맛도 못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인간 사회 속에서도 철저하게 낮아진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럼요, 제가 설교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제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야지 이제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좋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제가 했나요? 하나님 다 하셨죠 라고 하지만 때로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책을 몇 권을 읽었는데 시간을 얼마나, 어제 내가 밤 꼴딱 샜는데 좋을 수밖에 없지. 이게 가끔씩 그럴 수 있다고요. 가끔씩.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마음들이 안 들 수가 없는데 내 안에서 마치 이걸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덮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와 내 열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이런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완전히 거룩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오늘 낮에 어떤 남자분하고 이렇게 둘이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잔 하는데 둘이서 울고 불고 난리. 커피숍에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 울고 이게 어떤 삶의 힘겨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너무 우시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면서 또 얘기하면서 우는데 같이 막 우는데, 사실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초라함들인 거죠. 나름 열심히는 살았는데 너무 억울해진 삶, 나름 최선은 다했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삶,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내 온 삶을 던졌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가족 안에서 나는 왕따가 되어 있는 삶. 이것이 너무 억울하고 이것이 때로는 어떤 우울함으로, 때로는 어떤 우울증으로 다가오면서 이게 마음이 힘겨운 거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우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의 비참함과 초라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내가 아무리 목사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막 힘들다가도, 우울증에 막 있다가도 갑자기 십자가를 묵상하면 갑자기 힘이 딱 나가지고 온전히 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해도 우울한 건 우울한 거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힘이 든 건 힘이 드는 거라고요. 마음에 힘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분노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덮고 갈 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아무리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도 힘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다가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 힘겨움 속에서 모든 힘이 다 풀어졌을 때에, 이제는 매달릴 힘조차 없을 그때에 비로소 나를 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인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때 우리는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나에게 오직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주셔야 됩니다. 시인은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얼마나 오래 했느냐, 사실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나의 비참함보다, 나의 죄악보다 더 크신 긍휼하심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죠. 이게 지금 1절의 고백이에요. 1절의 고백. 2절 보니까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자, 시인은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세상은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형편을 보니까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세상은 우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비참하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네가 하나님 제대로 믿은 거 맞냐고, 하나님 계시는 거 맞냐고. 세상은 조롱을 하는 거죠. 세상은 그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기준은 뭡니까? 결국 내 눈앞에 펼쳐진 형편이잖아요. 상황.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내가 어떤 뭐 행복함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우리 가정이 화목하냐 화목하지 않느냐. 뭔가 이제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형편이잖아요. 형편.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러면 하나님 믿을 만한 거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절이 지금 세상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도 그 시선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눈앞의 형편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계속 돈이 없어. 야, 네 뭐하러 예수 믿어? 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그 시선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 진짜네. 내가 예수님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나에게 남은 게 뭐지? 도대체 우리 자녀들은 뭘 한 거지? 열심히 교회 수련회 가고 예배 드리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만 대학 떨어진 거지? 뭐 등등. 그 시선들에 우리도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죠. 세상이 조롱할 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그 고난 한가운데서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욥을 조롱하지만 욥의 고난 그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멀리하신 것이 아니고 고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음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이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악한 세력을 싹 쓸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힘의 논리로 힘을 가지고 이게 싹 쓸어가는 방식이 사실은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죄의 결과잖아요. 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죄의 결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죄의 결과의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전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저거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셨고, 그리고 세상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방식으로 그 예수를 죽였던 그 악한 세력을 그 부활의 방식으로 깨뜨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포기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그 세상의 조롱에 휘둘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3절의 고백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세상이 막 조롱할 때에 그 조롱을 받으면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조롱을 받을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방식이 아닌,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죄의 방식이 아닌 거룩함의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힘의 방식으로, 교회 뭐 기독교인들이 막 교회의 어떤 뭐 숫자와 규모를 자랑하면서 뭐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이건 거룩함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죄의 방식이라고요. 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건 죄의 방식이라고요. 거룩함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의 죄와 상대의 상처와 상대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방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을 자신의 몸에 지니신 거잖아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다른 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삶이 거룩함이죠. 거룩함. 열심히 찬양하는 이런 방식이 거룩함이 아니고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나약함과 그 죄의 결과를 내 몸에 새기는 방식의 삶인 거죠. 이게 십자가의 방식이고 이게 거룩함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낮아지지 않으면 그런 방식은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힘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함의 방식으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거예요. 이 땅의 방식으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억울함을 내 몸의 흔적으로 지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거룩함의 흔적을 지니는 거죠. 그 다른 이들의 그 죄의 결과를 내 몸에 끌어안고 살아가기에 그 바울의 몸에는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놓여지는 거죠. 그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상처받을 자리에 나를 내어놓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처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삶,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라면 내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는 거죠. 이게 거룩함의 방식이라고요. 그리고 그 상처를 모두 끌어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상처를 흉내내셨던 분이 사도 바울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흉내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타인의 아픔과 상처를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삶이, 이게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 거룩함의 방식이지 죄의 결과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3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3절의 고백이.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그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지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설명하잖아요. 사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하지만 이것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거를 엄밀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을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근데 사람은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의 다스림을 받아요. 되게 웃기죠. 저 혼자 묵상하면서 되게 웃겼는데, 이 장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사람을 다스리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이게 되게 웃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가는 삶인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무릎이라도 꿇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수확을 벌기 위해서 바알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알이 아니면 아세라가 아니면 어떤 뭐 태양과 달과 별들의 신이 나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100번을 절했는데 좀 불안해. 축복을 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00번을 절하면 되죠. 그럼 마음에 안정감이 들어오죠. 1000번을 절해도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000번 절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감 있을 때까지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관절이 나가서 절할 수가 없어. 이러면 이제 안심이 되죠. 이렇게까지 절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상이잖아요. 내 풍성함과 내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에게 맞춰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죠. 이런 우상들이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상은 더 큰 우상을 만들 뿐인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사람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죄송해요. 자, 근데 사실 오늘날은 그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섬기진 않잖아요. 이런 걸 갖다 놓고 집안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절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섬김으로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그것들.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이 의지하는 그것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희 예수평화교회가 하나님 커지고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평생 10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영혼들 붙들고 평생 행복하게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평생 10명만 주실까 봐 이게 불안한 거, 두려운 거예요. 실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쉽게 못해요. 제가
여담으로 하는 이야기 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진짜 저는 이쁜 사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를 지금 만났어요. 진짜 이쁜 사람 좋아하는데 외모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기도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를 안 하면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신앙만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은 불안함? 이해되시나요? 다른 어떤 거 없이 신앙만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이 기도, 외모를 위한 기도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안 되는 거예요. 한동안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믿음을 내려놨는데, 사실은 그게 내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바잖아요. 내 마음이 의존하고 있는 바, 그것에. 예를 들면 10명만 목회해도 하나님 정말 행복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실제 정말 진짜 10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과 내 마음에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지? 내 마음의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돈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돈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불안한 이유는, 진짜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까 봐 이제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진짜 돈을 안 주실까 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돈을 뺏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도 주시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의존하고 있는 그 돈을 빼앗기를 원하시는 거죠. 실제 돈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내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돈, 실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돈을 깨뜨리는 것과 실제 돈이 없어지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분리가 안 된다고요. 내 마음에서 깨뜨리면 진짜 없어질 것 같은, 이게 내 마음이 의존하고 있는 우상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런 거잖아요. 진짜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마음에 있는 그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에 있는 이삭을 죽인다고 해서 진짜 이삭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마음에서 이삭을 죽이면 이삭이 진짜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유일한 한 명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깨트리기를.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이삭,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 내 새끼로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돈을 움켜쥐고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이겠구나. 목회를 내가 저 많은 사람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이 규모와 성장과 영혼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목회이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방식의 마음의 우상들이 있는 거죠. 이런 우상, 이 우상들을 의지하는 거,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의존하고 있는 그것들이 깨트려지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실 거라고. 이삭을 죽이면 실제 이삭을 키워주실 거라고. 내 안에 돈을 깨트리면 실제로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때에 맞는 방식으로 허락하실 거라고. 내 안에서 성장에 대한 욕심을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예수평화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규모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내가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 시인의 고백인 거죠. 이게 115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우리들에게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과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나를 맡겨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내 마음의 우상 가운데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무뎌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마음의 우상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투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적인 언어들이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진지하게 나를 다시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